안녕하세요. 오늘은 불교에서 말하는 고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한번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을 사성제로 압축합니다. 고집멸토, 고집멸도에서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해서 이제 사성제라는 거예요. 제라는 것은 진리란 뜻입니다.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그 중에서 고통. 고통이 성스러운 진리라는 것입니다. 조금 이해하기 어렵죠? 불교에서 왜 고통을 성스러운 진리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부처님은 왜 그랬을까요? 고통에 의해서 깨달음이 오기 때문입니다. 현재 내가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고통을 해결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평화롭고 행복한 상태로 전환이 된다. 그러려면 고통을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고통 없이 깨달음을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2745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신 시달타는 29살에 출가를 합니다. 왜? 마음이 편안하지가 못했기 때문이죠. 태자로서 차기 왕으로서 행복하고 물질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부러울 게 하나도 없는 상태인데도 마음의 공황, 근본적인 허무함이나 괴로움, 편안하지 못함을 어찌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29살 때 출가해서 수행자의 길을 갑니다. 즉 통치자, 권력자의 길을 벗어던지고 진리란 무엇이고 마음의 평안은 어떻게 해서 궁극적으로 얻어낼 수 있을까? 이 주제를 가지고 이 화두를 가지고 출가를 한 것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찾아간 게 요가 명상의 큰 스승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명상 스승들이 얻어낸 경지, 가장 높은 선정의 경지들을 체험합니다. 그러나 가장 높은 선정의 경지를 체험했는데도 선정에서 깨어나면 근본적인 마음의 평화에 도달하지 못했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시달타 태자는 마침내 극한 고행을 실천해 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자인하교와 같은 수행 유파에서는 지극한 고통이 마음을 정화시켜서 마침내 평화에 이르게 한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나도 인간이 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고통을 한번 경험해 보리라. 그래서 고행림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물 한 방울, 쌀 한 톨을 먹었다는 그러한 기록이 나올 정도로 극도의 금욕과 금이식의 그 고행을 시작하지요. 그래서 가끔 뼈 가죽만 남아있는 그런 불상을 보실 수 있죠. 고행상, 부처님의 고행상. 그렇게 뼈 가죽만 남고 아직 고목나무 같이 심신이 완전히 되어버린 상태까지 극한의 고행을 체험을 해봤지만 궁극적인 평화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달타는 이렇게 생각했죠. 극한의 고행을
인간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고통을 경험을 해봤어도, 신체적인 고통을 경험해봤어도 깨달음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래서 고행을 이제 중지하고, 그렇다면 내가 출가하기 전에 이 인간의 고통이 어디서 비롯되었는가라는 의문을 가지고 명상에 자주 잠겼었는데 그 명상을 다시 해보는 게 어떨까? 이런 마음이 일어났다고 경전에 표현됩니다. 그래서 네란자라 강가에 있는 마을 근처에 숲속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목욕을 하고 마을 처녀의 유미적 공양을 받으면서 수개월에 걸쳐서 쇠약해진 심신을 회복하지요. 또 심신이 회복된 후에 네란자라 강가 그 숲속에 어떤 보리수 아래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깊이 고통에 대한 성찰을 시작합니다. 자, 그 시탈타가 어떻게 성찰을 했을까요? 고통이란 무엇인가? 고통. 영어로는 suffering입니다. suffering. 이 고통은 그러면 뭐 물질적인, 신체적인 고통을 말할까요? 물론 포함이 되죠. 물질적이고 신체적인 고통도 정신적인 고통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고통은 사실은 정신적인 측면입니다. 비교하면 신체적인 고통은 물론 페인에도 정신적인 통증이 있겠지만 통증, 신체적인 통증이죠. 그래서 정신적인 고통과 신체적인 통증을 구별할 필요는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고통은 정신적인 고통을 의미합니다. 왜? 물질적인 부족함, 물질적인 괴로움은 왕성을 굳이 떠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시달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물질적인, 경제적인 이런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달타가 출가한 것은 아니란 이야기죠. 정신적인 고통 또는 영적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달타는 출가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고통이란 무엇인가? 무엇을 고통이라고 하나? 이 고통을 좀 더 깊이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다, 마음이 괴롭다 할 때 이거는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괴로운 것도 사람마다 다른 양태를 띱니다. 그것들을 조금 한 단계 더 깊이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마음이 괴로울 때 어떤 때의 괴로운가를 나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한 눈을 감고 현재 내 마음 상태가 편안하고 행복한지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편안하고 행복하지 못하다면 무엇 때문에 그런가 한번 살펴보세요. 혹자는 누군가가 나에게 고통을 주었다, 나에게 불행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현재 행복하지 못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현재 고통스럽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근데 과연 그러한지 눈을 감고 참원해 보세요. 과연 고통이 다른 사람이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는가? 외부에서 불행이 나를 엄습해가는.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외부적인 문제나 상황은 분명히 있습니다.
바다에 끊임없이 파도가 치고 있는 것처럼 외부의 문제, 외부의 상황은 끊임없이 비바람이 불 수도 있고 수많은 역경이나 수많은 자극들, 인간관계에서 오는 수많은 스트레스들, 물질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을 포함해서 수많은 외부적인 상황이나 문제들은 발생합니다. 그것을 어찌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외부적인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이 고통이 천차만별합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늠름하게 별거 아닌 것처럼 훌훌 털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상황인데도 완전히 쓰러져서 주저앉고 엉엉 울어대고 견디기 어렵다고 아우성을 치는 아이까지 있습니다. 아주 천차만별합니다. 그 반응의 차이는 모두 주관적입니다. 즉 그런 점에서 이 고통은 내면적이고 정신적이면서 주관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외부 상황에 대해서 외부의 어떤 시련이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대처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고통의 정도가 아주 천차만별하다는 얘기죠. 그 중에서 하나가 불만입니다. 불만. 불만은 뭡니까? 만족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만족을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아무리 열을 가져도 또 하나를 갖지 못하면 만족하지 못하고 마음이 괴롭다는 얘기죠. 반대로 하나밖에 안 가졌어도 마음이 만족하고 고맙다고 생각하면 마음은 행복한 상태로 이릅니다. 동의하십니까? 만족하느냐 만족하지 못하느냐. 만족하지 못하면 100을 가져도 1000을 가져도 더 많은 것을 또 원하는 마음 상태가 됩니다. 이게 불만의 상태. 즉 만족은 어떤 것이 물질적으로 완벽하게 갖춰졌다 해서 만족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1000억 부자가 1조 부자를 만나면 매우 불만스러운 상태가 되죠. 아무리 건강해도 마음에 만족함이 없으면 그 건강이 행복을 좌우하는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즉 부나 건강이나 어떤 위치나 권력이나 파워나 또는 젊음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은 외부적인 조건들입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이 다 됐다 해도 내 마음이 만족할 줄을 모른다면 마음은 결코 행복한 상태에 이르지 못하고 평화롭지가 못하게 되겠지. 그래서 만족할 줄 아는 것, 이것이 굉장히 평화와 행복에 굉장히 중요한 요결이 될 수가 있고 우리가 마음이 괴로운 것의 직접적인 원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욕심을 내게 되고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 원망하고 탓을 하는 거죠. 부모에게 탓을 하고 형제에게 탓을 하고 심지어는 나라에 탓을 하고 정치에 탓을 하고 그뿐입니까? 내가 믿고 있던 종교나 내가 믿고 있던 절대자에게까지 원망하고 비난을 하는 것이 바로 불만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어느 누구도 이 만족을 충족시켜 줄 수 없습니다. 오직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성찰하고 하나를 받아도 고맙고 감사하게 여긴다면 만족할 줄 알게 되고 만족할 줄 알게 되면 마음은 지극히 평화로워지고 욕심내지 않고 투정 부리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탓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 상태가 될 것입니다. 이게 고통에서 벗어나는 가장 핵심적인 요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고통을 다음 시간에 또 다음 시간에 계속 다른 각도에서 성찰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만족이라는 프리즘을 가지고 고통을 한번 다뤄봤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평화롭고 행복하고 편안한 상태로 갖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 방법이 명상이 됐든 종교가 됐든 철학이 됐든 과학이 됐든 그런 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내 마음이 궁극적으로 지금 이 순간 평화롭고 편안하고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감사한 상태에 도달했다면 더 할 나위가 없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